할렐루야. 말씀을 시작하며 시 3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이제 시가 뜰 텐데요. 시리즈로 이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풀꽃 첫 번째.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두 번째 시입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짧은 시간에 제가 벌써 3편의 시를 읽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리즈 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풀꽃은 잘 알고 계시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시리즈를 전체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표현이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가 참 잘 읽혀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제일 좋은 이유는 시가 짧아서 좋습니다. 설교도 이렇게 짧으면 좋을 텐데요. 아멘 하시는데 제가 산성교회 부임 후 첫 설교라서 이렇게 짧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이제 나태주 시인이 지은 책 가운데서 마이너 없이 메이저 없다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1월쯤 되는 어느 날이었을 것입니다. 비닐하우스에 비닐 지붕이 옆으로 벗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껏 딸기 모종을 심고 가꾸다가 왜 추운 날씨에 비닐하우스 옆구리를 열어서 찬바람에 노출시키는 것일까? 의아한 마음에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이거는 딸기를 잠재우는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딸기를 잠재운다. 비닐하우스에서 잘 자라는 딸기들입니다. 이제 꽃이 피어도 좋을 만큼 어느덧 자랐습니다. 이때 딸기에게 겨울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의 옆구리를 의도적으로 걷어서 일부러 찬바람을 이렇게 씌워준다라는 것이죠. 가짜 겨울을 이렇게 딸기들에게 준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겨울이 없으면 꽃을 피우지 않는 식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꽃들에겐 결핍의 계절인 바로 그 겨울이 꽃을 피우는 생명의 숨결이 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그 딸기에겐 겨울바람이 꼭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의 옆구리를 의도적으로 열고 가짜 겨울의 바람을 넣어줘야지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겨울에 이러한 시린 듯한 바람과 그리고 큰 추위 없이 따뜻한 봄 햇살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늦겨울이 지나야 새봄이 오듯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그리고 여름에 햇빛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가을에 맺히는 열매는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추운 겨울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추웠던 만큼 더 좋은 열매를 거둘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금 살펴보면 앞서 기록되어 있는 그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들이 힘을 똘똘 모아서 뭉쳐서 남아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냈어야 했는데, 그 완전히 몰아내는 것을 이제 진멸법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한 나머지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결국 진멸법으로 다 쫓아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숭배하고 있던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셨던 우상 숭배의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가 너무나 크고 무서워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러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무서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까지 성경이 끝이 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런데 그 은혜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에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함을 다시 베푸시는 이러한 사사시대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역시 사사기 6장 1절의 그 기록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러한 징계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7년이라고 하는 그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 견디다 못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 하면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러한 단어들을 유추해보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연결이 됩니까? 매우 용맹스럽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강한 이미지의 기드온을 항상 우리는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부르심을 받을 때의 기드온은 그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에서 타작한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직역하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숨기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밀타작은 야외에서 주로 합니다. 그 이유가 야외에서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넓은 야외에서 타작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밀 껍질인 겨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게 되고 조금 무게가 있는 밀은 바닥에 그대로 떨어져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이렇게 키질을 해서 그렇게 까분다라고 하죠. 키로 이렇게 곡식들을 까불어서 껍질은 다 날려보내고 알곡들은 이렇게 키 안에 모아두는 것처럼, 그렇게 고대 근동도 밀타작을 넓은 곳에서 바람이 부는 날에 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은 그 밀을 넓은 야외가 아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당시 땅에 구덩이를 이렇게 파서 그 틀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구덩이 안에 기드온이 들어가서 밀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직역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당시 미디안의 압제가 매우 심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밀을 이제 심고 이제 풍성하게 자라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어디에서 미디안 군대가 또 쳐들어와서 추수한 밀을 하나도 남김없이 수탈해 갔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 압제를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 결국은 숨어서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한 알 한 알 까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머릿속에 그려놓았던 기드온의 300용사,
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기드온의 굉장히 보잘것없이 초라한 모습을 성경은 가감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바로 큰 용사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미디안의 압제를 피해서 숨어서 그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은 큰 용사,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더 깊고 어두운 그 포도주 틀을 찾아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어떻게 되든 일단 나라도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진짜 기드온이 큰 용사라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시고 실수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하는 것은 기드온이 큰 용사라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기드온을 부르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비로소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부르심의 주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부르심, 즉 디바인 컬링,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력도 너무 부족하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능력 있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당한 답변으로 변명으로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십시오. 얼핏 보면 굉장히 겸손한 표현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전적인 맡김이 없는 그런 자기 한계 인식은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것 없이 그저 스스로 판단해서 나의 한계를 단정짓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스스로 결정하는 굉장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실 때에 이미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너무나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실력도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것, 그리고 아직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준비되었다, 그리고 나는 실력이 출중하다, 그리고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스스로 그 모든 판단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준비되었어, 나는 이렇게 훈련되었어, 나는 온전해, 나는 완전해 라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치면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경험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축적해왔던 나의 지식들, 그러한 나의 어떠한 조건들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제자들의 이름 하나씩 그 제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거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역기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선진적인 그리스 철학, 헬라 문명의 발전되고 또 더욱더 성장한 그러한 철학과 문명들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 좋은 스승들은 가장 훌륭하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선별을 해서 엘리트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능하고 역기능적인 사람들을 제자로 원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제자 선택의 원리,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원리와 명확하게 상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교, 바로 인간의 필요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선택으로 시작하고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필요성마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의 배타적인 그러한 엘리트 그룹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또 평균 이하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택하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라면 그들에게 맡기실 전 세계적인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만큼 자격을 갖춘 이들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바로 주님께 의존할 가능성, 즉 배움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제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꺾임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큰 위로와 또 새로운 도전의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바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워져 있기 때문에 아직 채워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으로 이 비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다라면 그만큼 더 훌륭한 제자의 자격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또 친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완악하고 광팍한 이 세상 가운데 큰 현실의 벽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더 깊고 어두운 그 포도주 틀에 갇혀서 그저 나만 먹고 살기 위한 하루하루에 연맹해가는 그런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듯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라 부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지휘관으로
미디안과 같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큰 용사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셨기에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기드온을 택하시고 큰 용사로 부르시고는 이제는 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성격이 급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르셔서 어떤 준비와 어떤 과정들이 없이 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기드온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한 알 한 알 타작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버거운 인생. 그런 기드온에게 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는 밀 타작할 힘밖에 없는 기드온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문장들과 또 하나님의 뜻과 사명들을 해석하고 풀이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해석도 풀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적 계산 앞에서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확실한 문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숨겨져 있지만 확실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셨다는 이 중요하고 확실한 능력을 세상은 알지 못하고 간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문장을 발견하고 그 문장이 주는 그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에, 보내셨다라면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고 방치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이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에 새로운 총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은 조금 성격이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학생이었기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과대표도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요. 그리고 과수석도 제가 친히 거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용히 그냥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신 그 총장님 한번 찾아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와 총장님이 친분이 있으셔서 축하 인사를 나누던 중에 우리 아들이 그 학교에 다닌다라고 하니까 총장님께서 그러면 한번 찾아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이제 가방을 맨 채로 신학 대학생이니까 복장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바람으로 총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총장실 비서분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더니 학생 방을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여기는 총장실이니까 학생 실천처는 저기 옆쪽으로 가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그게 아니라 총장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전혀 믿음이 안 갔는지 제 학과랑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물어서 이렇게 제가 또 친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 인터폰으로 비서님이 신학과 유영호 학생이라고 찾아왔는데 혹시 총장님께서 부르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자 총장님이 그 학생 지금 총장실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라고 하시고 커피 2잔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저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고는 당당히 총장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총장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도 이렇게 마시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씩 이렇게 장난삼아 총장실 그 비서분을 볼 때마다 저 아시죠? 라고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고는 그렇게 생활을 했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에 총장님이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냈다라고 하시는데 다른 무슨 근거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이미 보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의 그 권위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보증하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쓰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디안 군대를 피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그 포도주들에는 기드온 홀로 있었습니다. 밀을 타작하면서도 혼자 있다 보니까 마치 미어캣처럼 언제 어디에서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올지 몰라서 늘 불안하고 공포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밀 한 알 타작하고는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또 한 알 타작하고 또 주변을 살펴보는 홀로 있는 연약한 인생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를 그 미디안의 압제와 학대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기드온은 비로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런 기드온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첫 번째가 12를 세우셨으니 첫 번째가 뭐냐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을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있다 보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불필요로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도 무자격자들인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적으로 체득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제자화하셨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오늘의 현실 앞에 누군가 곁에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데 바로 그 누군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함께 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친히 불러주시고 가라 말씀하시고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동안에 그의 삶이 이야기해 주듯이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확실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결국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전혀 불사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기드온의 재물을 친히 불살라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확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6장 2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 말씀까지 듣고서는 기드온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샬롬 즉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친히 큰 용사로 부르셨기에 안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친히 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영원을 약속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합시다. 비록 우리 육체는 쇠잔해지고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삶의 그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